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며. 오늘 사도행전을 적은 저자는 누가입니다. 직업은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누가 탁월한 문필가요 또 과학자였던 의사의 눈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지었는데요. 처음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각하라고 누가복음에 썼던 것으로 보아서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신분이 높은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에게 썼다고요? 데오빌로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우리 기독교 예수 공동체는 당신의 정치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요 성령님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적기 위해서 이 글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두 가지 책을 적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지난번 책에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를 적었고,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장면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제2의 작은 예수들이 나타나면서 사역하는 장면들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특별히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같이 1장 중심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을 미완성의 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국의 캠벨이라고 하는 교수님도 사도행전은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야, 이거 조금 뭔가 좀 끝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을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앞으로 써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적어 내려왔고요. 우리도 이곳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9장을 적어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참 재밌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회장님께 감사한 것이 이 본문을 이제 기도하면서 택했는데 좀 이따 3부에는 1장 12절부터 당회장님이 설교하세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나 보다. 저는 1장의 앞부분, 당회장님 1장의 뒷부분을 어떻게 한 주일날 말씀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임하는 걸 꿈꾸시는 성도님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성령 꿈꾸기 위해서는, 성령 임재를 사모하고 꿈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꿈을 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기도를 꿈꾸라. 예수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기도입니다.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신 대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은 성도들이 봉사를 하면 봉사 열심히 해라, 전도하면 전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냅둔다라는 거예요. 처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사탄이라면 봉사 열심히 하는 걸 막고 전도 열심히 하는 걸 막을 텐데 왜 가만히 냅둘까?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와서 봉사하면 사탄은 봉사하게 냅둔다라는 거예요. 단 기도하지 말아라. 전도하면 전도 열심히 해라, 상 받는 거니까. 다만 기도하지 말고 전도해라. 교회는 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회의해라, 그러나 기도하지 말고 해라는 거예요. 저같이 목회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에게는 설교 준비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설교 준비해라, 다만 기도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들을 하되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다녀보면 다툼이 많습니다. 참 봉사를 하면서도 싸우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우리 조직, 너네 조직 비교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아니 우리 교구는 이런데 저 교구는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서로 다름을 놓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동부는 이런데 유치부는 왜 저러지?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충분히 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들, 증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비교해보죠.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의사 선생님 눈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39절 이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학생들이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막 공부 열심히 하는 벼락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조금 이따 시험이면 초치기라고 해서 막 책장을 넘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얼마나 모범적인 기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라는 뜻이에요. 감람나무는, 자, 그 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열린 아주 귀한 산이었습니다. 중턱에 올라가면 겟셋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습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그마한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처럼 정확하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장소에 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배가 고파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제자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드디어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장소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면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했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알죠. 40일 동안
동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정확히 기도한 지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즉 10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눈에 모자라서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툭툭툭툭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빨개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머리를 가랑이에 묻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피가 모세혈관을 통하여 빠져나오니까 실제로 피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읽어보면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누가보고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아주 간략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애쓰고 힘쓰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은 따라가지 못하니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적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이 말의 뜻은 어디에 자신을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꽁꽁 동여맸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전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톡 받아가고 카톡도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어디 꽁꽁꽁꽁 묶여 있습니다. 어디 갈 수나 있겠습니까? 딴 생각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 놓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20일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올리고 있어요. 6일 지나 오늘이 7일째인데 벌써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간증이 나오고 왜 응답받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자기 스스로를 교회에 나와서 꽁꽁 묶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일 기도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기도하실 때 스스로를 묶는 기도,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께 묶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을 꽉꽉 묶고 있다면 딴 생각할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집 생각, 자녀 생각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틈이 없어요. 기도는 무엇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꽁꽁 묶으셔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기도에 끝까지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탁월한 문장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분의 장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게 초대교회를 꿈꾸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기도가 올라가면 축복이 내려옵니다.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 권능을 위해서 꿈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권능을 꿈꾸라.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물침례, 요한의 침례는 물침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물침례 받았지만 이제 또 다른
침례가 있다. 그것은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니 성령을 침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한 4대 5대를 장로교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로 교회를 옮기니까 성령 침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 보니 이 말이 맞더라고요. 물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력히 나에게 역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권능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정치 지도자인데 언제 오십니까? 그날은 네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누가의 눈에 비춰봤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는요, 누가복음에 비춰진 모습은 정말 엉뚱했습니다. 탁월한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존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받았던 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감옥에 가도 따라갈 것이요 주님이 죽어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요일날 밤에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작은 여자 종의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저주받은 인간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거는 엉뚱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같은 베드로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스토리가 틀려집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보니까 이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는데 이번에 4장 5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아까 계집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리더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결정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서 입을 열어 전도도 하지 말고 함부로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아라. 꽝꽝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으면 여기서도 젊은이들 쓰는 말로 깽깽깽깽깽 이렇게 될 텐데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나왔던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 완전 틀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인가 헷갈립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처녀 기도하기 힘쓰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벌떡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지금 때가 삼시니 아침 9시니 우리가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러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으니 우리가 이렇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설교하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때 남자만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오늘날처럼 마이크 없어요, 스피커 없어요, 앰프 없어요. 어떻게 설교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대표기 되신 우리 소장님처럼 어머머 저 말이 맞다 하면서 옆으로 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500명이 봤어요. 그러면 3년 반에 500명의 성도가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성령 받고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자 남자만 3,000명, 아내가 1명씩만 있어도 6,000명, 자녀가 둘만 있어도 12,000명, 순간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12,000명의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이 부산 땅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피눈물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탄생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꿨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애써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마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는 그런 죄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너희들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냥 승천하셨다면 참 무책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기 전에, 예수님 증거하기 전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권능은 한국말로 권능이요,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자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이키는 이 권능, 영어로는 파워지만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큰 산, 높은 산도 다이너마이트 하나면 폭파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권능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육아, 기도와 금식에는 떠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귀신도 큰 마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암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병입니다. 암덩어리들도 치료되는 은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 한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선물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한번 두 발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선물 받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죠. 그럼 하나님의 권능을 놓고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거 그냥 랄랄랄라 따따따따 저렇게 뭐 취해서 입만 뻗은 거 아닙니다. 방언을 통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는 자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꿈을 꾸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받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애쓰고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면 성령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증거로서 방언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주님이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 9절과 11절에 보면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재림을 꿈꾸라. 오늘 한국 강단에 울려 퍼지는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재림에 대한 설교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예수 재림 가지고 하도 장난을 치니까 행여 이단으로 몰릴까 봐 재림에 관한 얘기 잘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 순복음에서는 오중복음의 하나가 바로 이 재림의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적어 넣었을까요? 우리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예수 신부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잠시 가정에서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는 예수님의 신부처럼 연습하고 샘플로 살아갈 뿐이지,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5 신부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 신부는 조금 그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빌려달라고 하니 우리도 모자랄 것 같으니 빨리 사와라. 그래서 5 신부가 간 사이에 신랑 대신 예수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하신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에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김영근 목사가 예수님은 3년 뒤에 오십니다, 그럼 저는 이단입니다.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메뚜기 떼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체험이 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 나팔 소리 함께 오신 현근아, 여러분들 이를 부르시면서 아들아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직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캔슬된 거 아닙니까? 취소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왜 늦게 오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가정의 달입니다. 다니엘 기도 21일 부르짖어 꽁꽁 매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오실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가면 축복이 내려옵니다.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되면 이제 재림할 신부로서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우리하고 얘기가 틀립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욱더 선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왜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 오후에 우리 주님 오실 것처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럴 일은 없지만 오늘 저녁 7시 다니엘 기도회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백인 여인이 있었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하니까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주사바늘 꽂혀 있고 힘이 들죠. 그래서 남편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데 흑인 청소부 아줌마가 그냥 지나가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쁩니까? 그랬더니 그 청소부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밝은 모습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인 여인이 나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가 보다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찬양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자가 할렐루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가사가 없으니까 부르기가 힘드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니 저분은 내가 힘든 거 아는데 왜 저렇게 웃고 다니지? 지금 어려운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우리가 할 대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임재라는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꿈꾸라. 두 번째입니다, 권능을 꿈꾸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재림을 꿈꾸라. 기도와 권능과 재림을 꿈꾸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